할렐루야. 네, 오늘 다니엘서 10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은혜롭게 또 마지막 시간 또 의미 있게 이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우리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다니엘서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말씀이 바로 설 때 기준이 바로 서고, 또 기준이 바로 서야 분별할 수 있고, 또 분별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행할 수 있음을 압니다. 저희들 말씀이 성령의 조명함 속에서 밝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그리고 4절. 다니엘서 12장 3절 4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0번째 시간으로 해서 다니엘서 11장 그리고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별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슈퍼스타.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막 돋보이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 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제 11장, 12장 이제 두 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좀 역사 공부가 많이 이제 됩니다. 우리가 무슨 셀류큐스 왕조가 어떠니, 프톨레미 왕조가 어떠니 막 이런 얘기 할 텐데, 제가 이제 복잡하게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소련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그 열강의 각축장이 됐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씩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제가 지혜롭게 잘 하려고 그래요. 고통스러워하면 툭 넘기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과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 그 알렉산더 바사 시대의 왕들 4명의 왕이 지나고 나서 알렉산더가 등장하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4명의 장군들이 이제 헬라 제국을 통치하게 되는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이 11장에서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는데, 안티오코스 4세, 그 중에 이제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신의 현현, 자신이 이제 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왕으로 귀결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꿈을 꾸어야 될 건지 12장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차례차례 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바사의 4명의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4명의 왕이 지난 다음에 헬라의 위대한 왕이 하나 나타나고, 그리고 그 헬라의 위대한 왕이 죽고
네 등분으로 나누어져서 제국이 분할되어지는 내용, 이게 바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시대가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까지를 보면은요. 2절까지에 나오는 여기가 어느 왕이냐면 이제 바사 시대입니다. 바사. 그래서 이게 페르시아 시대예요. 페르시아 시대. 그 다음에 3절부터 4절, 특별히 3절은 헬라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알렉산더 시대예요. 알렉산더. 그리고 4절은 언제냐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헬라 제국이 분열된 헬라 제국의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4명의 장군이 헬라 제국 전체를 다 이제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참된 것을 내게 보인다. 이제 진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너에게 하겠다. 이건 누구냐면 지금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사에 3명의 왕이 나타날 거다. 근데 성경에는요, 바사에 있을 3명의 왕에 대해서 뭐 연대기적으로 막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3명의 왕은 3명이 있었구나.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그 후에 넷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후에 넷째. 자,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4번째 바사 제국이 지금도 강력한데 그 강력한 왕권이 이제 3대가 지나가고 나서 4번째 때가 될 때 한 왕이 나타날 건데 엄청 강해진대요. 자, 뭐라고 표현하느냐? 심히 부요하대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하대요. 부자래요. 그리고 부부요함으로 강하여졌대요. 근데 부요하고 강해지면 거기서 좋은데 충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충동이 뭐냐면 충동해서 어디를 치냐?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은 어디예요? 그리스를 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를 쳐야 되겠다 해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를 침공하러 가는 내용을 오늘 환상 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우리나라 역사도 헷갈리는데 우리 그리스 역사까지. 자, 마라톤 유래 아시죠? 마라톤. 이게 언제쯤 이 전쟁이 이제 승패가 어떻게 됐나 했는데 멀리서 뛰어와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그러고 탁 죽게 되는 그런 내용들 하면서 마라톤의 기원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전쟁에서 이렇게 쳐들어왔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와 싸웠는데 거기에서 그리스가 이기게 됐는데 그 마지막 전쟁이 이제 그 마라톤 전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다리오 왕이 강성했는데 막 쳐들어왔다가 패배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돌아간 다음에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속상하다.
이제 그러다가 다음 왕이 나왔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나왔어요. 아하수에로. 여러분 잘 아시죠? 아하수에로. 어디에 나와요?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아하수에로.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뭐냐면요. 이 사람의 이름은 크세르 크세스예요. 크세르 크세스. 아, 이름이 어렵죠? 네. 크세르 크세스. 아, 이름이 참 어려워요. 크세르 크세스. 이 사람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300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스파르타 이제 전쟁 다룬 영화인데 거기에 보면 나는 거룩하다, 뭐 나는 완전하다 그러면서 머리 이렇게 이렇게 하나도 없고 다 밀어버린 사람이 귀걸이 달고서 막 이렇게 하는 영화가 나와요. 이제 스파르타하고 이제 싸움을 하는 300이라는 영화인데 이 크세르 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패배를 안긴 그리스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해서 군사를 동원해 갖고 쳐들어갔는데 스파르타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에게 패배하게 되는 내용. 이게 오늘 바사 왕국에서 헬라 제국과 싸웠던 두 개의 큰 전쟁이 돼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이 있지만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 왕, 이 두 왕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의 이제 그리스하고의 전쟁을 치른 왕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 왕이 크세르 크세스인지 아니면 다리오 왕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요. 다만 헬라 제국과 오늘 저 바사 제국이 싸웠다. 한동안 전체를 지배했던 페르시아지만 결국에는 이런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이제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그 전쟁 가운데 전쟁이 끝났어요. 크세르 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 패배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냐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알렉산더가 되더라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스 사람에서 왕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정복을 했습니까? 인도 북서부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그리스 끝에서부터 저기 인도의 북서부까지 완전히 정복해서 대제국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말라리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 인도 지역에 가서 정복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휘하의 장수들이 반대를 합니다. 더 가면 안 됩니다. 병사들도 지쳐있고 다 우리 죽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머물면서 이제 정복을 더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던 중에 말라리아 이제 이것에 죽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이렇게 있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그가 어떻게 죽었냐보다 한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났다. 바사가 영원할 것 같았는데 헬라 제국과 싸웠고 헬라 제국에서 다시 위대한 왕이 나타나서 제국을 만들어갔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가 어땠느냐? 큰 권세로 다스렸대요. 그냥 권세도 센데 큰 권세래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행했다. 누가요? 알렉산더가.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자,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이 얘기는 뭡니까? 여전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땠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으로 나누일 것이나. 이들이 전부 다 뿔뿔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이 그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4명의 장군들이 전체 헬라 제국을 나누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지도 좀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나올 수 있는 한계라서. 자,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4명의 장군이 분할해서 통치하게 됐던 헬라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에 보면 여기가 지금 인도 지역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인도 지역까지 지금 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여기를 정복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인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정복하고 싶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여기가 이탈리아죠. 이태리가 여기 있어요. 이태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고 지금 이집트하고 이쪽 사이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4명의 왕이, 4명의 이 장군이 분할해서 통치하면서 이제 왕이 됐는데 여기에 왕이 됐다, 여기를 이제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레미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그 장군이 요 지역을 다 다스렸던 거예요. 요 지역과 요 지역을 다 다스렸어요. 여기에 영향력을 끼쳤고,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그 주황색으로 됐던 데가 여기가 셀레큐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장군이에요. 셀레큐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 전체 지역, 엄청난 지역이에요. 바벨론, 시리아, 인도 지역까지 아주 광활한 땅을 이 사람이 이제 다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는 리시마코스라고 하는 장군이 여기를 다스렸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리스 있는 지역 이쪽에는요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야, 이스라엘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에 제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딱 둘인데, 하나는 프톨레미 왕조라는 이쪽에서 이런 이스라엘에 강력한 이제 푸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배하에 처음에 두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셀레큐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 뒤이어서 이쪽으로 자꾸 영향력을 끼쳐와서 자꾸 둘이 싸웠어요. 셀레큐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사라져요.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성경에 여러분이 읽어가실 때 셀레큐스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북방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요, 프톨레미 왕조를 남방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있어가지고요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배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친애굽, 그래서 애굽으로 많이 갔죠. 애굽으로 많이 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삶을 영위해 가죠. 근데 셀루큐스 왕조가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셀레큐스 왕조 쪽에 붙어가는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났던 땅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하고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남방왕 그러면 야, 애굽을 지배했던 그 장군의 왕조구나. 북방왕 그러면 저 시리아 쪽을 이제 담당했고 거기를 다스렸던 셀레큐스 왕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프톨레미는 남방왕, 셀레큐스는 북방왕.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의 안색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자, 이제 제국이 이렇게 분열된 거예요. 제국이 분열됐어요. 자, 근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강성한 때에 나라가 갈라졌어요. 왜요? 갑자기 말라리아로 죽었으니까. 계획도 세우고 정복하려고 했는데 이제 죽었어요. 13년인가 알렉산더가 재위했는데 10년 가까이를 원정에 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도 누가 당신의 후계자입니까? 그랬더니 강한 사람이 내 후계자다. 그러고 죽었대요. 제가 그 곁에 있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기록에 보면 여러 책자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한 그런 모습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가 강했지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사방에 나누이게 됐어요. 또요, 그의 자손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처음에 이 4명의 장군들이 분할 통치했던 게 아닙니다. 자, 그에게는요, 누가 있었냐면 알렉산더 4세가 있었고요. 또 그에게는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4세는 적자고요. 헤라클레스는 서자예요. 근데 이 둘 다 어떻게 했냐면요, 암살당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적자에게, 자기 아들에게 그걸 남겨주고 싶었는데 그것 역시도 안 됐어요. 어떤 때요? 강성했지만 그가 결국 죽게 되면서 이걸 못했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뜻한 대로라고 하면 이 서남아시아까지 다 정복했어야 되는, 여기까지 정복을 다 했어야 돼요. 여기 인도의 마지막 부분도 다 정복했어야 되고. 이걸, 이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재밌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엄청 많아요. 알렉산드리아가 가는 데마다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요,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계속 지어가면서 이제 도시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그리스식 그런 도시를 계속해서 만들어서 전체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 안으로 다 모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이렇게 쭉 이제 벌어지는 이 역사를 다니엘이 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다 들었죠. 참된 것을 내게 보인다. 바사의 3명의 왕과 그 다음에 등장한 4번째 왕이 있다. 다리우스인지 크세르크세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서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하게 됐고, 그 전쟁이 끝나고 페르시아는 기울어지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가 이렇게 와서 이 알렉산더가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런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오늘 성경에서 하고픈 이야기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나라가 섰다가 한 나라가 끝나요. 한때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권세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이런 계속된 순환들이,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처럼 이제 모든 것이 영원한 게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아주 좋아라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이 앞전에 보면, 앞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아이고, 이거 너무 지저분하네.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이 말이 나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오늘 알렉산더가요,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그의 평생에. 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와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일들이 있는데, 자, 다니엘서 11장 3절. 지금 이제 여러분이 같이 보셨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장차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라. 누구예요, 이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자, 그리고 16절을 읽어보세요. 11장 16절. 11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자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며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아멘. 또 36절도 보세요. 11장 36절. 자, 11장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그 왕, 여기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권세를 잡으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논리, 세상의 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습니까? 자,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에 지금 적어드렸는데, 자,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요 정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 앞쪽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26절 요 구절 밑으로는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위에 내 마음대로 임의로 주관하고 이건 뭐냐면은요, 내 마음대로. 중심축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중심축이. 내가 필요한 대로. 다시 말하면 내가 필요한 대로.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뭡니까? 그것은요, 상대방이 필요한 대로.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왕들이 다 쇠락해져 갔어요. 자기의 힘을 주어졌는데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대로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상대방의 필요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리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 그들이 함께 있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서로에게 나누어 주고 했던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보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려면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필요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요, 니드를 알아야 돼요. 뭘 원하냐.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니드,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그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관심을 해야 돼요. 지금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산 놓고 왔는데. 우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산 드릴까요든지 아니면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예를 들면 우리 보통 그 필요를 채우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힘이 있고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니드가 과연 뭘까? 내게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내게 이런 힘이 있을 때, 내게 이런 능력이 있을 때 나는 과연 누구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게 필요해요. 또 하나는 크리에이티브. 이게 뭡니까? 창의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요, 내가 창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될 때 내가 요구하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남모르게 행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 장점은 드러내줘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손잡아줘야 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직언해줘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다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need and creative, 이거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차 능력 있는 한 왕이 일어나서 자기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했다. 세상은 그걸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상대방의 필요를 찾고 또 그를 섬기면서 그를 세워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곁에 있는 교회는 경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옆에 교회하고 맨날 전도할 때 되면 이 자리가 과연 누가 먼저 이 자리에서 전도를 시작했냐 항상 그러잖아요. 거기 꼭 할머니 권사님들이 와갖고 이게 내 젊었을 때부터 이 자리에서 했다고 막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땠습니까? 항상 여기서 하세요. 예,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할게요. 그래서 신협 쪽으로 가서 하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아이고 왜 그래 그래야만 돼? 아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섬기는 일이고 또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강성할 때에 나라가 갈라지고 강성할 때에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성한 게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오늘 여기 계속 나와요. 자, 두 번째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이제는요 남방의 시대입니다. 자, 남방은 누구예요? 남방왕은 누구예요? 푸시죠. 프톨레미. 프톨레미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푸시 그러세요. 그냥. 네, 이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뭐 이것 때문에 알고 모르고 가. 자, 5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의 도와주전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남방 왕은 강할 것이나 이렇게 나와요. 남방 왕들은 강해요. 이제 처음에 애굽의 곡창지대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이건 지금 그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애굽이 훨씬 강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도 애굽의 이 프톨레미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는 한 왕이 있었어요. 그 권세, 그들 중에 그 남방 왕이 대체로 강했는데 그 중에 군주들 중에 하나가 아주 권세가 강했었습니다. 자, 강했는데 그래서 심히 컸는데 그가 처음에 어떤 일을 했냐?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이제 단합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단합해. 누구랑 누가 단합할까요? 프톨레미와 남방왕과 북방. 훨씬 대답하기 좋죠? 남방왕과 북방왕. 이 둘이 이제 친하게 지는 거예요. 친하게 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 사돈 맺는 거예요. 이제 사돈을 맺으려고 이제 자, 누가 누구에게 보냈어요?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자, 남방왕의 딸의 이름이 뭐냐면 베레니케라는 사람이었어요. 베레니케. 북방왕에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2세. 자, 안티오코스 2세예요. 자, 그런데 이 둘 사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이 둘 사이가요, 자녀도 낳고 다 살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안티오코스 2세가요, 이 베로니카 맞나요? 베레니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2세가 어땠냐면 첫 부인과 재결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결합하게 되니까 그 가정이 평탄하지 않았겠죠. 복잡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첫 부인이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어떤 일을 행했냐면 안티오코스도 죽였어요. 베로니케도 죽였어요. 둘 사이에 난 자녀들도 죽였어요.
깡그리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정말 비극적인 거잖아요.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의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니라. 몰살당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남방의 왕이 강해요? 지금 북방의 왕이 강해요? 지금 여기 말씀에서요. 남방의 시대에. 남방 왕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혈족인 베로니케가 가서 어이없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선택은 뭐예요? 전쟁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쳐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베로니케를 니들이 죽였어? 전쟁이야. 그렇게 하고 쭉 쳐들어간 거예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성경에 다 나와요, 여러분.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누가 이긴 거예요? 남방왕이 이긴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또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을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가죠. 왜? 남방왕의 중심은 애굽이니까. 네, 여러분들 얼굴이 점점 사색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색이. 네, 여러분 이제 여기 오늘만 하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매번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될 정도로 남방의 왕이 강했다는 거예요. 남방의 왕이. 그러니까 처음에 갈라진 다음에 헬라 제국의 주도권은 프톨레미 남방 왕이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사이에서 이런 열강들의 충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말씀드렸죠.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사돈 맺었죠. 그런데 어때요? 북방왕의 군대가 치러 왔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요. 이게 바로 다니엘서 2장 43절에서 보면 금신상에 대한 환상을 볼 때 발족이 어땠습니까?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다.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때를, 되고자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때를 설명하고 있는 거다 말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반격의 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다니엘서 11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12절까지 시작.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자, 매 맞았어요. 지금 베로니케가 죽게 되면서 남방왕이 쳐들어왔는데 자존심 문제예요. 그 금, 은 신상이든지 아름다운 그릇이든지 이걸 모두 다 빼앗겼어요, 애굽으로.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국제적인 호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어찌됐건 우리가 잘못했지만 어차피 전쟁은 시작된 거야. 전쟁하자! 그래서 북방왕이 남방왕국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이겼다는 겁니까? 졌다는 겁니까? 졌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대를 이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김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다.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치러. 지금 저 시리아 쪽에서부터 군대를 몰고 지금 애굽 땅으로 확 쳐들어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치게 됐어요. 아주 중요한 요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치러 내려온 거예요. 그때 남방왕이 아이고 대단하구나, 너네 열심히 노력했구나,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런 게 아니라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남방왕도 뚜껑이 열린 거예요. 니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니들이 잘못해가지고 전쟁한 거 잊어버렸냐? 이미 너희 아버지 때 이렇게 당했는데 너희 다 뺏겼잖아. 근데 또 쳐들어와? 그래놓고 이제 다시 몰아친 거예요.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졌어요.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남방왕이에요? 북방왕이에요? 남방왕. 정신없죠? 정신없죠? 자, 여기서 한번 다시 점검할게요. 남방왕은 누구예요? 푸시인데? 예? 프톨레미. 그 다음에요. 북방왕은요? 셀시예요, 셀시. 셀류큐스. 이게 여러분 그거 그냥 잠깐 그것만 알고 계시면은 돼요. 그러니까 남방왕이 이제 반격을 제압한 거예요. 탁 제압을 한 거예요. 자, 제압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북방왕들이요. 북방왕이 한 끈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20절 말씀이요. 같이 또 읽어보. 재밌죠? 삼국지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며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자, 여기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자, 북방왕이 돌아갔어요. 북방왕이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북방왕이 돌아가서 야, 이거면 안 돼? 그럼 내가 더 모을 거야. 그게 모아놓은 거예요.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연합전선을 핀 거예요. 연합전선. 전에는 셀류큐스가 이렇게 셀류큐스 왕조가 쳐들어왔지만 이 남방왕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감히 다른 데서 엄두를 못 냈는데 그 사이에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곁에서 있던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든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조금씩 협력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룰 것이다. 이제 그런 시도들이 쭉 있었다는 거예요. 자, 15절.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결국 좀 전까지 남방왕이 군대가 천하무적이었는데 몇 해가 지난 다음에 완전히 이런 전세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셀류큐스 왕조가 어땠느냐 보시면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이게 안티오쿠스 3세예요. 쿠스 3세. 자기 마음대로 와서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자기 하고픈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제지할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이 영화로운 땅이 어디냐?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프톨레미 왕조, 남방왕의 남방왕의 그 휘하에 있었던 거예요. 지배 아래 있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싸우게 되고
결국에는 프톨레미 왕조가 완전히 이제 멸망 지경까지 가게 되니까 그때 결국 그래서 얻은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그들의 손아귀에 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눈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 이쪽 지역까지 여기서 이만큼 더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더 내려온 거예요. 그 영향력이 더 이제 강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7절에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러니까 지금 온 힘을 다해서 싸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화친하게 되는데 이 화친하게 될 때 또 뭐가 나와요? 그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여기서 또 결혼 정책을 또 합니다. 얘는 툭하면 결혼 정책 이렇게 해요. 결혼 정책을 하지만 여기서도 또 실패해요. 이때 나오는 여자가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까지 얘기하면 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애굽 땅을 이제 거의 다 정복을 하게 되고 복속 비슷하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욕심이 생기죠.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웠는데 한쪽을 완전히 이제 이기게 되니까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그의 얼굴을 어디로 돌려요? 어디로 돌려요? 바닷가. 이게 뭐겠어요? 난 겨울바다가 좋아. 이건가요? 이게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로마. 여기를 먹고 나니까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바닷가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를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정복하고 싶어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요. 자, 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자기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져서 가게 된 거예요. 자, 전쟁이 끝나면은 전쟁 패배자에게 전쟁 배상금이라는 것을 물립니다. 안티오쿠스 3세가 이 로마와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전쟁 배상금이 엄청나게 물려졌어요.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이 고통당하다가 자기 산성으로 돌아간 지 3년 만에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가 3세가 그저 죽게 돼요. 끈기의 사나이였잖아요. 끈기의 사나이. 남방왕과 싸움에서 포기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어 가려고 달려갔고, 그리고 일정의 부분들을 성공했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도 누려봤고, 비록 욕심부려서 로마와 전쟁을 했지만 로마에게 패배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어찌됐건 자신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기록된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암살당한 겁니다. 암살.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왕이에요. 20절은요, 그 다음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 왕.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이름이 어려워가지고요. 저도 종종 컨닝을 해야 돼요. 셀류쿠스 4세가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티오쿠스 3세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외국의 왕 얘기하는 거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래도 성경을 읽어가실 때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보시면 좋아요. 셀류커스 4세가 등극을 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이게 좋은 얘기 같아요? 나쁜 얘기 같아요? 압제자는 누구냐면요, 세금 징수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금 징수원을 어디로 보내요?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 돈이 나올 만한 곳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루두루 징수하게 했습니다. 왜요? 전쟁 배상금을 치러야 되니까. 계속 보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 가지 못해서 망했어요. 이 사람도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요,
아주 대단한 역사를 이룬 왕도 있고 그저 세금 거두다가 끝난 왕도 있어요. 화친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도 않았던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바로 예루살렘에 이 프톨레미 왕조가 저만큼 가고 셀레큐스 왕조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를 이제 여러분이 조금씩 이해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얼굴 보지 않고 하려고 그래요. 자,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이게 안티오쿠스 3세인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역사학자, 교회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의 고대사를 쓴 사람인데 아주 오래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그 프톨레미 왕조를 이렇게 몰아내고 영화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어떤 정책을 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자,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바치는데 필요한 짐승들을 준비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했어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성전 제사에 희생 제사에 바치는 필요한 짐승을 준비하고자 하는 돈을 마련했어요. 좋은 일이에요. 다 좋아했어요. 성전 보수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했어요. 율법을 따라 살아갈 권리를 허락했어요. 성전 봉사자들의 납세 의무를 면제했어요. 이거는 이제 그 국가에 바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다 면제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굿,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티오쿠스 4세에 이르러서 이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영화로운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인정하고 성전을 인정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걸 인정하고 그랬던 안티오쿠스 3세가 그의 다음이죠. 그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이르러서는 이걸 전부 다 부정하고 다 저것을 없애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내용이 여기에요. 자, 그와 화친할 것이요. 이건 결혼하면서 화친했고요.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로마로 마음을 두고 전쟁했다는 얘기고, 패배해서 귀향했다는 얘기예요. 다 패배해서 귀국했다는 얘기고, 그 왕의 위을자, 귀국해서 암살당해죠. 배상금 때문에. 그리고 그의 왕 위을자가 셀루큐스 4세인데 그가 여기에 보면 세금을 징수하려고 사람들을 곳곳에서 보냈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진짜 살해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고난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그 고난의 역사에 엄청난 종지부를 찍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의 뜻은 신의 현현이란 뜻이에요. 이름에서부터 벌써 이 사람 심상치 않죠? 내가 재림 예수야,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요. 내가 지금 천지를 창조했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자,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갈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의 출생부터 쭉 나옵니다. 출생이 아니라 이제 성격이 많이 나와요. 자, 어떤 사람이라고 21절에 나옵니까? 한 비천한. 우리는 이런 비천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의 출신, 뭐 혈통,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이 비천하다는 것이 뭐냐면, 뭐 삶의 그런 어떤 태도? 뭐 이런 거 있죠. 저 사람 참 비정한 사람이야.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 사람 참 무서운 사람이야. 또 반대로,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그럴 때 사용하는 비천한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특징들이 나오죠.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어요.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어요. 또 보시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 이게 지금 대적들이에요. 속임수로 나라를 얻었으니 반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쳐 흘러 들어왔지만 패해요. 왜 그러냐?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해요. 안 할게. 그래놓고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뿐만이 아니에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를 따랐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대제사장과 관련돼서 설명드릴 건데 이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완전히 크게 얻었고 또 보시면 평안한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안한 때, 그가 평안한 때. 오늘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 금기사항이죠.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의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줬어요. 근데 그것이 조건 없는 흩어주는 게 아니라 꿍꿍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략을 세워서 그것을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읽어가다 보면 이게 나쁜 사람일세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25절에는 이제 24절까지가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여기는 이제 남방 왕과에 관련된 얘기예요. 25절 이하는. 자, 그가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똑같이 큰 군대를 거느렸어요.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렸어요. 그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들을 칩니다. 아주 조조 같은 사람, 조조. 제갈량 같은 책사가 아마 곁에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쳤어요. 심지어 두 왕이 나중에는요, 서로 한 밥상에 앉아서 이거 협상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데 마음은 어때요? 서로 해하고자 하였어요. 그러니까 성사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다시 이런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또 충돌하고 또 견원지간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이요, 참 의미가 있어요.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뭐죠?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소나기에 넣었던 사람은 안티오쿠스 3세예요. 근데 이 4세 때에 엄청난 변화를 이루고 가는데, 자, 여기에 보면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자, 요 내용을 여러분이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카톨릭에서는 이 정경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마카베오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 신구약의 중간기에 대한 역사가 거기에 보면 기록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시절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니아스 3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니아스 3세. 잘 아시다시피 대제사장은요, 아론의 계열에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때 되면서 이제 사독 계열,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이제 사독 계열에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니아스 3세는 어떤 계열이냐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들의 존경도 받고 신망도 두터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되고픈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손.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너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누굴 찾아갔느냐면 이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찾아갑니다. 나쁜 왕을 찾아갔어요. 자, 안티오쿠스 4세를 찾아가 무슨 얘기했겠어요? 나 대제사장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뭉칫돈을 이렇게 계좌로 쏴준 거예요. 예를 들면 툭 하고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돈이 되네? 그전까지는 이건 생각 못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거지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날 찾아와.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요 오니아스 3세를 제거하고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만듭니다. 대제사장으로 만들었으니까 이 야손이 얼마나 이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겠어요. 헬라화 시키고 유대화가 아니라 헬라화하는 일에 아주 앞장서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 번 뚫린 길이 또 뚫리게 되더라는 거죠. 이번엔 안티오쿠스한테 누가 찾아왔느냐면요.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메넬라우스. 이 사람이 찾아와서요. 또 뭐를 했냐면요. 뭘 줬겠어요? 또 뇌물을 줬어요. 나도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야손이 대제사장이 된 게 언제냐면 BC 175년이에요. 그리고 이 메넬리우스가 그 대제사장이 된 게 BC 172년이에요. 몇 년 한 거예요, 야손이? 3년밖에 못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후로 대제사장이 셀류쿠스 왕조에서 쥐락펴락하게 된 거예요. 종교의 영역이 다 그에게 들어가게 된 거죠. 이런 엄청난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예루살렘이 치욕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28절부터 35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북방왕은 셀류큐스 왕조잖아요. 그죠?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다시 남쪽으로 쳐들어갔는데 그 전만큼 전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이 기띔의 배들이 누구냐면 이게 로마예요. 로마가 이집트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개입해요. 더 넘어오면 우리랑 전쟁하는 거야. 이런 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원하는 거 목적을 거두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낙심한 채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뚜껑이 열린 거예요. 어떤 일을 합니까?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기띔의 배들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데 분풀이를 어디에다 하느냐? 예루살렘에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유린합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키고 이런 일들, 매일 제사를 폐해요. 아까 어땠습니까? 안티오쿠스 3세는요, 예배를 세워가려고 성전을 보수하는 기금과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희생 제물을 살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면서 여러 율법대로 살려고 다 그것을 허락했는데 이제 그것을 전부 다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바꾸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백성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에 몰락하니라. 또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지혜로운 자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야기하면서 몰락해 갈 때 조금 도움을 얻지만 결국에는 속임수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다 몰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에 이르게 하게 된다. 어찌됐건 여기에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예배도 침노해요. 율법도 금지시켜요. 그리고 성소도 유린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다 몰락시키려고 막 다가옵니다. 지혜자들이 꿈틀거리고요. 지혜자들이 잘 살아보라고 이야기하지만 무너지는 사람이 태반이었고 몇 사람만이 그 정결하게 연단을 받아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가슴 아픈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거룩한 분풀이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로마한테 뺨 맞고 지금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완전히 막 해버리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이 그런데 중요한 건 마카베오상 1장 41절부터 55절 중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35절까지만 이제 여러분들과 좀 한번 읽어볼게요. 31절부터 다니엘서 11장 31절부터 35절 여기를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려지고 하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 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오늘 다니엘서가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요. 지금 끊임없이 바사, 헬라가 4등분대, 거기서 프톨레미와 셀류큐스가 싸움을 계속해. 그런 여러 과정들 속에서 지금 주저앉고 무너지고 끝난 것 같고 심지어 안티오쿠스 4세가 되니까 그나마 지탱하고 있었던 성전도 율법도 희생제사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박해의 끝이 와서 화형당하고 주저앉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술책에 넘어가서 적군과 한패가 되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계속될 테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남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 나갈 것이다. 버텨야 될 때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일로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면 끝까지 남을 것이다.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갖는 의미가 과연 뭐겠느냐.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는 순양, 순염소, 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 오면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묵시문학에 있어서 여기가 다니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11장, 1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를 놓치면은 안 돼요. 자, 이제 그런 내용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 시대를 바라보고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다니엘에게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먼저 흑암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그 왕이 누구예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여러분이 막 외우기 어렵고 그러면은요, 나쁜 놈. 네? 엄청난 나쁜 놈. 자,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어떠냐면 스스로 높여요.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 그래. 그래서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자기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요, 오늘 여기에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스스로 높이고 모든 것보다 자기가 크다 이야기하고, 오늘 이런 내용들 여기 보면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가 신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아주 엄청난 일들, 나쁜 일들을 39절에도 계속해요. 자, 39절에도 보면, 자,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내가 좀 친분 있는 사람에게 관직을 주고 막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해요. 구분 판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남방왕이 좀 이 북방왕을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자, 중국이 막 이렇게 막 그러고 그러면은 누굴 봐요? 미국이 좀 어떻게 안 해주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남방왕이 그와 함께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 침공하여 물이 넘긴 같이 지나갈 것이요. 꿈틀거렸다가 쑥대밭 되는 거예요. 남방왕이 좀 해결해 줄 듯 했는데 쑥대밭이 돼요. 아이고, 희망이 없나? 또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아니 전쟁했다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남은 게 어디예요? 에돔, 모압,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런 작은 약소국들만 이제 그 중심에서 벗어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가 여러 나라들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손으로 잡고 모든 걸 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다 차지하여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셀류쿠스 왕조의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요,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진짜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처럼 느껴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다. 자, 그런데 44절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소문을 듣고 번민해요. 소문을 듣고 번민해요. 실체로 알아본 게 아니라 소문인데 소문만 듣고도 그가 번민해요. 마음까지 어쩌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한다. 소문만 듣고 마음이 두려워서 군대를 동원해서 나가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남방왕도 못하고 수많은 나라에서 전쟁해서 무너뜨리기를 바랬지만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소문 듣고 번민하고, 그러더니 결국 종말을 맞이하는데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겠느냐는 거예요. 그의 때가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다 됐다. 하나님의 손안에 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세계를 사는 거예요. 오늘 저 나라의 왕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정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위대하고 저 사람이 모든 권세를 잡고 모든 걸 다 휘몰아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가 과연 어때야 되느냐? 어떤 꿈을 꿔야 되냐?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다니엘에게 너 별과 같은 사람이 되라. 슈퍼스타가 돼. 자, 그 내용이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쁜 놈이 나쁜 놈이 멸망당할 때 도와줄 자가 없어요. 도와줄 자가 없어. 그때 이거 왜일까 그랬더니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오늘 그 순간에 우리를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등장한다. 근데 또 환란이 있대요. 야, 이게 뭐예요? 미가엘이 나오면 끝나야지. 뭐 화가 나더라고요, 여기 하면서. 뭐 또 환란이 있어.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아니 환란인데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이 또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환란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불로 연단되어져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남겨진 자들을 세워가실 거다. 견디고 그 과정을 뚫고 나온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간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에다 기록된 사람이라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생을 경험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영생을 원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네? 오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의 개인적인 신앙의 관계들 굳건하게 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영생을 받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 3절이에요. 3절. 자, 3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지혜 있는 자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 지혜는 뭐에 대한 지혜예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와 같은 그런 혹독한 박해자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열강이 수도 없이 바사가 지나고 헬라 제국이 생기고 헬라 제국에서 또 내수로 나누고 하는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궁창의 빛은 뭡니까? 하늘의 밝은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밝은 빛. 이건 내 개인적인 거예요. 지혜 있는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자. 그런데 관계에서 더 나가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게 진짜 섬김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 이 사람이 품어야 될 생각, 우리가 바른 길이 무언가 그 길에 손잡고 함께 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오늘 별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환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다 막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에피파네스 완전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그게 가치 있는 일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4절에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이 말을 잊어버리지 말래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래요. 이 글을 봉함하고 이것을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으래요. 왜요? 마지막 때에 붙잡는 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오늘 그 내용들이에요. 쭉 지혜 있는 자와 별과 같이 빛나는 자. 마지막으로 이제 12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여기는 마치 에필로그 같은 거예요. 에필로그 같은 거. 자,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13절에 마지막으로 환상을 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이게 참 답답하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 선문답 같고 모르겠다 그랬어요. 자, 5절부터 7절을 먼저 보세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뭐 그려지죠? 머리에?
상상해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자, 그에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딱 들었는데 그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에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거는 저분의 뜻에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아니, 언제 했냐 그랬으면 몇 년이면 끝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알 수가 없죠. 이 둘 사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걸 듣다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장점, 물어봐요. 위기 앞엔 엎드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게 진짜 관심이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때, 이 문제가 있는 때, 이 박해가 심한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일의 마지막에 과연 결과가 도대체 뭡니까? 어저께 축구했잖아요. 카타르랑 저기 누구죠? 우리나라랑 했잖아요. 우리 그걸 잊어버리네. 우리나라랑 어느 나라랑 했냐 그래야 되는데 누가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이겼잖아요. 뭐 손흥민은 뭐 구단에서 전세기 띄워줘가지고 갔다고 해서 어휴,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경기를 하면 이 끝이 어떻게 됐냐? 프로야구 하면 어디가 이겼냐? 뭐 이제 이런 거랑 관심이 많이 됐는데 다니엘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끝이 뭐예요? 지금까지 쭉 된 거 보면 좋은 얘기 하나도 없는데 바사 왕국이 됐다가 헬라 제국이 됐다가 거기 또 헬라 제국이 나누어졌다가 프톨레미랑 그다음에 셀류큐스랑 싸움박질하다가 결국에는 셀류큐스가 완전히 지금 이겨가지고 프톨레미는 찌그러져 있고 지금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지금 하나님의 도성을 완전히 유린하고 있는 이때를 여직 보여주셨는데 아니 도대체 끝이 어딥니까? 도대체 끝이 어디예요? 이 질문을 툭 던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9절부터 13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가래요. 다니엘 보고.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이게 다니엘아 아니 일의 결국이 어떠냐는데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겠어요. 여기에서 이 끝까지 갈지어다는 뭐냐면요. 지금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일의 결국이 어떠냐? 질문하고 있는 그에게 다니엘아 갈지어다. 지금처럼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너는 그렇게 살아와라. 그 얘기가 여기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말과 같아요. 이거를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해라. 다니엘아 갈지어다. Keep going 해라. 그대로 가면 돼.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지. 지금 이런 개념인 거예요.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많은 사람 중에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이 깨닫게 된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는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건 뭐냐면 모든 것의 끝이 있기에 그 끝을 기다려라. 그 마지막을 너는 끝까지 신실하게 바라보면서 하라. 마지막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게 마지막 에필로그가 되는 거예요. 앞쪽에서 별과 같이 기억되는 사람,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환난의 때 이 두 가지를 붙잡는다면
에필로그에서는 두 세마포 입은 사람이 강 위쪽과 아래쪽에서 대화하던 중에 일의 결국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너는 오늘 신실하게 한결같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걸어라. 그 길이 뭔데요? 전에 하던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나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애굽의 지혜자들을 돌아보려고 했던 일들, 사람을 살리려 냈던 일들,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일들, 나는 이방의 땅을 살지만 나를 이끄시는 분은 유일하신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놓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사실은 11장, 12장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저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본 적이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오늘 본문이 다가오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열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자, 말씀 적용과 실천을 찾는다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역사는 끊임없이 바뀌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결같은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한결같은 신앙. 별처럼 빛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적은 거예요. 별처럼 빛나는 믿음.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것. 나만 아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세울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너무도 복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엄청 길었죠. 오늘 엄청 길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유튜브에 이게 올라가니까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신 다음에 보면 이걸 접하시고 하면 훨씬 이해가 좀 좋을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이 역사에 대해서 맞췄다. 바사의 네 번째 왕은 다리오다. 뭐 크세스다. 이 맞췄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했느냐.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11장, 12장의 말씀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오늘로써 여러분이 이제 10번에 걸친 시간을 이제 트리니티 다니엘서를 오늘 마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꼭 그 숙제를 적으실 때 여러분들께서 거기다가 소감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적용과 실천, 오늘 뭐 강의도 중요하고 전체적으로도 중요한데 꼭 적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두 주씩 밀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고 또 보시고 처음에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 제출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다니엘서의 내용들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면서 이거 도저히 또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제 아는 부분들, 때때로 미스테리한 부분은 그냥 믿으세요 그럴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 그건 큰일 나거든요. 저도 미스테리가 믿음 아멘 받아들일 게 있고 내가 설명해서 알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번. 장장 한 14시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지금.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들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니엘서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격동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온 열강이 정말 아웅다웅하며 군웅들이 할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다니엘. 그러나 그에게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기로 결단한 그 믿음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화되고 흔들리지만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사는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모든 성도들이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